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오늘 큰 공경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선지자였던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실 누구였다고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 이렇게 접어놓고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한 말이 이전에 했던 말이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년, 300년, 400년, 600년,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 늦게 성취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라고 하냐면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진 않지만 지금 계속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의 예언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시편 2편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편에 나온 거예요.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결국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다가 다윗이 나왔다고 하면 다윗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은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예언했었던 내용, 35절에 시편에 일렀으되,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 시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분명히 썩어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썩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을 거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하면 왕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왕으로서 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로서 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로서 한 이야기죠. 그러면 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사장님 앞에 사장님의 말을 대변하고 사장님의 그 스케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비서라고 하죠. 비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이 제일 신임하고 대통령과 가장 의사소통을 잘 되고 백성들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들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어야 되죠. 지금 어떤 정치 세력을 잡으면 뭐 대통령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사실 안 돼요. 백성들,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야기가 서로 조율하고 믹스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비서실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것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더 실질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누구랑 대화를 할까요? 선지자는 그러면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백성들과. 지금으로 치면 성도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성도들과 대화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역할이 구약 성경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면 선지자 인정? 인정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면 인정? 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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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자,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하셨어요. 참 신기한 게,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다윗의 첫 번째 전쟁,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사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의 키가 2m 80이에요. 천장이 다는 거예요. 우리 천장이 2800이거든요. 천장이 다는 거예요. 천장이 이만큼 다니까 등치는 이만하겠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고 등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막 붙이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너무 쪼만해. 하나님이 너네들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 막 외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블레셋이 막 기골이 장대하니까 소리도 엄청 크겠잖아요. 이 엘라 골짜기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에 숨고 뭐 바위 뒤에 숨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뒤에서. 이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쟁 중이면 최소한 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구나. 전쟁 중이면 내가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구나. 남자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세의 가족, 이세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8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족에서 2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 2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형들 2명 나갔으니까 그래도 전쟁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싸움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새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면 군수품이 조달되잖아요. 군인들이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데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막내 아들, 내 막내 아들 일로 와봐. 막내 아들이니까 쪼만하겠죠. 양을 치는 소년이었으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미션을 하나 줘요. 다윗, 너는 형들한테 가서 전쟁터 있지? 알지? 거기 엘라골짜기 거기 가면 형들이 있을 거야. 형들 만나면 아빠가 준 이 곡식, 이 한 해봐 이거 가져가서 형한테 줘. 형들한테 곡식으로 줘.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식량이 잘 배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군 조직이 있으니까 식량이 배급됐을 텐데 아버지는 굳이 이 곡식을 가지고 형한테 가래요. 그 당시에는 뭐 자기 먹을 식량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뿌렸습니다.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어리를 주어서 이 다윗이 들고 가게 합니다. 치즈 10덩어리. 여러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줬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전쟁 중에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멸시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전쟁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처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 이거 형들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갖다 줘. 왜 갖다 줬을까요? 자,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로자로 시작하는 거 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찔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로비 하는 거죠. 로비. 뭐에 로비 하는 거예요? 형아들한테 가면서 이걸 갖다 주라고 하면서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거 형한테 갖다 주면서 형들이 살았는지 물증을 가지고 와. 물증 가지고 오라고 해요. 형이 지금 살았는지 인장을 찍어 오든지 뭘 받아오든지 형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확인해 와. 이 정도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천부장에게 왜 줬을까요? 형한테 주는 건 이해가 돼요. 천부장에게 왜 줬을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천부장에게 로비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는 좀 특이한 일을 합니다. 누굴 보냈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를 보냈어요. 막내를. 왜 막내를 보냈겠어요? 2명의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지금 군사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군사가 부족합니다. 어떤 전쟁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군인 수가 적어요. 침공할 때야 많았겠지만 항상 방어할 때는 적습니다. 누굴 보냈다고요? 제일 힘없고 약한 막내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낀 아들 어느 정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거예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새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포상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재물을 받는데요.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부터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또 세금을 면제해 준대요. 우와, 너무 좋죠. 이 이야기까지도 이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은 다 소문 퍼진 거예요.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뭘 포상을 뭘 해줘도 전쟁에 지금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새가 왜 보냈겠어요? 혹시나 내 아들이 손들고 나갈까봐, 내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갈까봐 아마 이새는 두려웠을 거예요. 이 포상을 받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 같아요? 누구의 마음? 마치 부모의 마음 같죠. 부모의 마음.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터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발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마 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친구들 지금 놀지 마. 학교 어떤 가정은 한 학기 동안 애들 안 보냈어요. 터지고 나서 바로.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교육부에서는. 그렇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은 너네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지금 성도들 구제도 하지 말고 지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너네들 다 하지 마. 공부하지 마. 예배 하지도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말고 선교도 하지 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거 하고 있어. 야, 너 손 들고 지금 나가려고 하지, 너 가지 마. 아버지가 극구히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 등장했던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넘기실 거다라고 하면서 니네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불러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이 행동, 미래에 어떤 반응이 찾아왔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나갔어요. 그 다윗이 나중에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간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 쫓기면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이 뭐 억울하기도 하고 뭐 집안 식구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 빚진 자, 뭐 마음이 애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군사가 꾸려져요.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꾸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 다윗은 아둘람 그 굴에서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일라 주민에게 이렇게 침공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든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내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시 또 물어봐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맡기겠습니까? 넘기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넘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 대화하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쫓아왔어요. 그 전쟁에서는 이겼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을 내가 지금 보호해줬는데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나를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게요?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이 배신한 거죠. 내가 지금 보호해줬는데, 내 부하들 희생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줬는데 사울 왕에게 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겠죠. 결국은 넘겼습니다. 이 다윗은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도망쳐서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에 투항합니다. 아무리 해도 계속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내가 사울 왕에게서 피해서 이제는 블레셋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을 계속해서 돌았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룻 기억나시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이 나오미가 무슨 일을 겪냐면 그 나라에 기근이 있어서 자기 남편과 같이 이방에 가서 살아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여러분, 자기 민족을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서서히 잊혀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블레셋에 간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뿌리 내리고 살겠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중에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기 유다 땅 거기 가서, 남쪽 거기 가서 지금 승리하고 왔습니다. 재물 많이 뺏어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다 죽이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딸은
아말렉 족속이나 다른 사람들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거짓말했죠. 다윗은 거짓말이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면전이 치러지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 너도 전쟁에 나가야지 했더니만 다윗이 뭐라고 했게요?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Of course, 물론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내가 이제 너를 영원히 내 종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반한 겁니다. 내가 가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내 부하들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갔으면 다윗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야기해요. 꼬투리를 잡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못 나가게 해요. 이 블레셋 왕이 내가 여태까지 봤는데 다윗은 나에게 해댈 만한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정말 내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어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못 믿겠어요 해가지고 다시 자기 줬던 성으로 돌려보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예요.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성을 두고 있었는데 이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다시 돌아왔더니만 이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다 데려갔어요. 다 잡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자기의 부하들, 아내들, 자식들 다 뺏겼어요. 재산들 다 뺏겼어요. 부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의 지금 행동이 굉장히 불손하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불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의 부하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하들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사실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울 기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울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쉴 때까지 울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우리 애들 어떡하면 좋아. 울고 또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물론 다윗도 자기 아내들을 빼앗겼어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리 애들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이건 다윗 때문에 그런 거야. 다윗 여기에 안 왔어야 되는데, 다윗 당신만 믿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뭐야. 내 처자들 다 뺏기고 내가 지금 모았던 거 다 뺏기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 내가 뭐하러 다윗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런 고통을 내게 안겨줬어. 다윗. 이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한 사람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약한 존재를 건드려요. 가정 안에서도 항상 싸우면 누구랑 싸워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싸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내 처자들 다 뺏겼으니까, 내 자식들 다 뺏겼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요.
다윗 너 죽었어, 너 이렇게 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표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번역합니다. 큰 공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다급했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답답하다, 난처하다, 공경에 처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처했는데 그가 누구를 찾았대요? 누구를 힘입었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전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안 배반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가서는 거짓말하고 있죠. 또 자기 처자들 다 뺏겼죠. 그리고 이 상황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던 거예요? 맞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었지. 나에겐 하나님이 계셨지. 나의 하나님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부하들이, 나를 따르는 이 600명의 용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600명이 돌을 들고 지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로 찾으러 그 전쟁에 나갑니다.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400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런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에, 큰 공경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죠.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선지자 인정? 안 인정? 인정이라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면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은 이후에도 시편을 기록하고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도 시편이 기록됩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도 시편이 기록되었어요. 이런 다윗은 전쟁 때 기록된 그 성경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그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했어요. 유명한 성경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 6절 한번 볼게요. 시편입니다.
시편 32편 볼게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런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었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생겼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앞에 말씀 한번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1절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 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았대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건 결국 뭐예요? 허물을 사함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죄인 아니에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래요?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를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다윗의 심령이 어땠냐면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그냥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해도 그냥 아프고 뭐만 해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청소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계속 누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이 진액이 어디서 나와요? 이 뼈와 뼈 사이에 골수 이런 거에서 나오잖아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그냥도 마른데 여름에 가뭄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사람이 그냥 이게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진액이 빠져서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허물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내가 그 여인을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내 부하를 죽음에 처하게 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고백했더니만 그 말씀이 6절에서 고백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운 방법이 생겼던 거예요. 뭐예요? 회개가 생긴 거예요. 회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그 당시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신접한 자를, 지금으로 치면 무당을 찾아갔대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에게는 그 귀가 닫히고 누구에는 그 입이 닫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아시죠?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죄된 고통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죄 가운데 있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던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려워지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투항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그 영혼들을 찾으시오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으시오니 주님께 나와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이름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 앞에 나와 고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 축복하셨사. 그 입에 올바른 것을 하나님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죄된 마음, 죄된 사실, 다윗이 속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블레셋 왕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결국 그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 더 이상 어려움 처하기 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께 먼저 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 진실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없인 여겼던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찬양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시옵소서.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